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 복된 은혜로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번,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다들 아시는 시편 구절일 겁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많이들 때로는 암송하기도 하는 시편 구절이죠. 오늘 시편 구절을 하나씩 읽어 나가다 보면 저는 왠지 평안을 구하는 시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 사랑을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에게 받는 사랑, 하나님에게 받는 은혜를 고백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 순간들을 왠지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평안을 가장 많이 느끼고 경험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가장 평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어떤 이에게는 가정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이 교회가 되기도 하죠.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오늘 이 시편을 다시 한번 쭉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평안한 곳,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어릴 적에는 집에 가면 왠지 평안하다, 편안하다 느끼는 일들이 많이 있죠. 저희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 그렇게 고백을 하셨죠. 저희 고모 품 안에 안기셔서 왠지 엄마를 부르시면서 내가 엄마의 품 안에 안겨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에게 돌아가실 때 그런 평안을 느낄 수 있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평안을 굉장히 그리워합니다. 제 친구 중에 얼마 전에 결혼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부모님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계셔서, 서로 좋지 않은 상황에 계셔서 그런 평안을 누리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래서 항상 저랑 전화를 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남자끼리 무슨 전화를 얼마나 할까 생각하시겠지만 그 친구랑 통화하면 한 40분, 50분에서 한 길게 할 때는 한 2시간 정도 통화를 하는 친구입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끝없이 하죠.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 보면 종종 저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나를 위해 기도해줘 라고 부탁을 하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달라 부탁을 하시는지 아실까요? 왠지 보통 기도를 부탁하면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때론 나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하는 일들이 보통이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그 친구는 빨리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갈 수 있게 기도해 줘라고 부탁을 하던 친구입니다. 평안을 누리기 가장 원했던 친구이기도 하죠. 그 친구가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던 이유는 이 나이 될 때까지 장가를 못 갔기 때문이기도 하죠. 장가를 가려고 열심히 결혼하려고 준비를 하면 부모님 때문에 그 결혼들이 몇 번이고 어그러졌던 기억이 있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옆에서 그걸 다 바라보면서 이번에 결혼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이게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친구가 진짜
목숨을 놓을까 봐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결혼을 성공적으로 하게 되고 저 또 그 결혼식에 다녀오면서 그 친구의 목소리가 굉장히 평안해지고 힘이 생겼다라는 느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평안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왠지 평안을 만들어 가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머물 수 있는 곳,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곳,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싶은 것이 때로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요즘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안한 곳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곳, 그리고 그곳에 머물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곳,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곳,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어릴 적 그 기억들을 가지고 있죠. 내가 사랑을 받았던 곳이 이곳이구나. 내가 평안을 누렸던 곳이 이곳이구나. 내가 그 안에서 너무나도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한 해 한 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시를 하나씩 읽어 나가다 보면 그 시인이 그렇게 고백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왠지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만 가득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 그곳이 꼭 신혼집처럼, 아니 내가 가장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아무런 걱정,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인 것처럼 그렇게 평안함을 간절히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감사함이 가득하고 행복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백하죠. 얼마나 그 순간을 내가 기억하고 기대하고 있는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도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궁전을 가장 그리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공간, 그리고 그곳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곳으로 가서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움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머물고 있는 작은 그 미물들마저 부러워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에서 이어지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며 평안을 누리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을 간절히 부러워하며 그 순간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나에겐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었구나. 그렇게 이어서 고백하는 말씀들 역시 그의 마음이 담겨 있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눈물 골짜기, 어려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끝없이 두려움을 경험하고 어려움들을 경험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키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에 가득했구나라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가 성전에 머물면서 힘을 얻는 이유는 성전은 우리가 머물 집이고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집이며 끝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복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름이 되어서 휴가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휴가를 아직 계획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언제 휴가를 갈지 모르겠지만 휴가를 가면 왠지 즐겁고 행복할 것이다 라는 기대들을 많이 하고 그런 기억들을 많이 만들어 옵니다. 안 좋은 기억들이 남기도 하지만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기억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휴가를 가는 걸 썩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왠지 늦잠을 자야 되는데 늦잠을 자지도 못하고 괜히 나가면 심부름도 많이 해야 되고 어딜 가자 해서 가면 분명히 그 사람이 가자고 했는데 혼나는 건 제가 혼나고 라고 해서 썩 휴가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내가 사랑하는 이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이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순간이 한순간 한순간 즐겁고 행복한 추억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휴가에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차라리 집에 있을 걸 그랬다. 집이 더 편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우리 집이 내가 머물 곳이고 내가 가장 안전하게 느끼는 곳이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곳이고 나를 사랑해주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집에 돌아가는 그 시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시인은 성전을 그런 집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순간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었던 그 순간이 나에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구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읽어가면서 나를 더 사랑해주는 이가 누가 있을까? 앞에 저는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연인 혹은 부부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나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때로는 우리가 가장 그리워하는 부모님이 계시는 것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자녀된 이로서 평안함을 느끼고 그 경험을 고백하는 공간, 나를 위해 헌신하고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부모님이 계시는 그곳을 우리는 때로 많이 그리워하고 바라보기도 하죠.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지내오면서 가장 부러워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명절에 누구를 찾아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입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귀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찾아갈 곳이 없는 저로서는 그 말이 앞에 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이 이야기하면서 고백하는 것처럼 참새와 제비를 꼭 부러워하는 것처럼 부럽기만 한 고백들이죠.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쇠약해진다라는 그 표현이 내가 사랑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품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마음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듣는 이유는 오늘 시편을 읽어 나가면서 그렇게 경험한 이유는 그곳이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는 그분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모가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기도 한 그분이 머물고 계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성전에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제가 집을 그리워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꼭 부모를 잃고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그 고아가 된 사람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던 그때가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곳으로 내가 너무나도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나를 위로하셨고 사랑한다 고백하시던 하나님을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눈물로 가득한 눈물 골짜기와 같죠. 고통과 어려움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고백하게 하셨고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기쁜 일인지, 행복한 일인지 알게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함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장 평안하고 평안하며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품 안에 함께하고 있기를, 그리고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혹시라도 기억하실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에 가서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항상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이 평안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면 제 주변에 친구들은, 어떤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왜 집이 평안하지 않아? 왜 집이 불편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살아가던 그 시대, 그 집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항상 다툼만 가득했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이죠. 때로는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항상 학교에 끝나고 돌아가는 곳은 집이 아니라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 평안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왠지 예배당에 앉아 가만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누군가 나를 안아주는 것 같고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에게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역시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평안함을 주시는 분들이죠. 한 분 한 분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역시, 또한 함께 하시는 분들 역시 서로에게 평안과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분들임을 믿고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함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두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나에게 언제나 끝없이 사랑한다 고백해 주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가장 큰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함만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평안함만 나눌 수 있는 도남동교회가 되기를 또 한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또 한번 소망합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지만 내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가득 차고 넘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고백하는 이 순간 주님의 사랑을 가득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는 이곳에서 주님의 평안을 가득 안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